자, 우리 이제 말씀을 에스겔서 28장이죠. 1192페이지를 펴놓으시고 뭐 안 펴놓으셔도 이제 다 보시면 되는데, 우리 주보에 네 구절이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좋은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0장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요목조목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의 본보기 거울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지어주겠다. 그래서 샘플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의 모형이다라는 모형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문제는 5절이었어요. 그러나에는 다 들어 있어요.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과 보호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세례 받았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 우리 육체로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이름이니까. 근데 이제 구약은 예수라는 이름은 없는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이죠. 선제성,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도 계셨는데 그때도 같이 계신 분이 함께 하셔서 그 물을 내주고 만나를 먹여서 그거 반석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했는데 그들의 다수를, 즉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멸망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게 6절에는 악을 즐겨했다 그렇게 표현을 바꿔놨어요. 악을 즐겨했다. 선과 악을 여러분 꼭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여튼 말씀을 떠난 것은 다 성경은 악으로 되어 있어요. 악입니다. 말씀 떠나고 하나님 떠난 거. 그래서 악을 즐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래서 그 악을 즐겨한 것을 대표적으로 네 가지 요소를 들었죠.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음행은 꼭 이제 잘 해결해야 돼요. 우상 숭배는 이제 영적 우상 숭배도 여러분 잘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망해버렸다 이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난주 말씀을 잘 통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의 예를 들어놨으니까 적용하시면 되고, 이제 오늘 문제는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뜻이 뭐냐는 거죠. 그 의미가 그냥 육신 죽은 거 아니야? 다 어차피 죽는 거, 빨리 죽었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우니까 제가 그것을 조금 풀어드리고 한번 정리를 맞춰볼게요. 시편 95편 17절을 히브리서 3장 11절에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안식에. 하나님이 내 안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구약 백성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신약으로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9절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즉 신약 백성들아 너희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즉 신약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도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안식이 아니란 뜻이죠. 진짜 안식은 하늘나라는 뜻이잖아요. 낙원이나 천국 들어가는 거, 그거 너희가 아직 남아있도다. 우리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들어간 게 아니니까.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왜 힘써야 되느냐? 이는,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누가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아니해서 다 멸망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렵다 해서 제가 오후에 이 말씀을 이제 찾아드린 거예요. 그걸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과거에 심판한 4가지 사건을, 진짜 심판했던 사실적인 사건을 4가지로, 베드로 후서 2장이에요. 아주 짧아요.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베드로 후서 2장하고 한 장인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4가지 심판에. 그러니까 2가지씩은 공통이고 한 가지만 베드로 후서 유다서에 이렇게 따로 또 나오는데 다 해서 4가지예요. 범죄한 천사를 내가 심판했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심판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경건하지 않는 자를 내가 심판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똑같은 레벨에 놓고 누구를 심판했네요?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다. 이렇게 냈는데, 범죄한 천사들은 우리가 뭐 알잖아요. 천사들이 타락해서 지금 사단 마귀 귀신 여러 악한 영들이 된 것을. 이 범죄한 천사들의 범죄한 결과가 지옥에 던져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지옥, 흑암, 영원한 결박,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경건하지 않는 자들, 즉 복종하지 않는 자들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들이, 그 경건하지 아니한들, 노아 시대 때 경건한 이들이 옥에 있는 영들, 이렇게 돼요.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옥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불의한 자다, 음란한 행실로, 그렇게 다 또 표현이 또 반복돼서 돼 있어요. 어디에 두었냐? 형벌 아래 두어요. 형벌 아래 두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보기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흑암이나 지옥이나 옥이나 형벌에 두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놓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고만 돼 있어요. 아까 같이 그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4가지 예를 들으면서 똑같은 레벨에 두고 봤다 이거예요. 지옥에 던졌다, 흑암에 던졌다, 옥에 내가 가둬놨다, 형벌 아래 두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성경 전체가 빨리 이해를 하셔요. 이런 일들을 기록한 목적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안일한 신앙생활, 나 구원받았어, 나 성령 있어. 그래서 그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계로, 즉 위험성을 경고한 목적이었고, 우리로서는 이러한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나 됐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천국은 벌어놓은 거야, 이런 자들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죠. 뭐 바쁘면 빠지고, 뭐 내일 먼저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꼭 깨달아져야 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받고 그냥 나와 관계 없어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지만, 성경은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놓고 우리에게 경고하기 때문에, 선지서가 다 그거예요. 선지서가 계속 대충 있으면 그냥 봐줘버리고 넘어가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가나안땅에 넣어버리면 되고, 그냥 좀 잘 살고 좀 잘 누리고 하면 좋았지.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교만과 심판을 한번
느리고 이제 다음에 33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33장도 똑같아요. 33장 똑같은데 자 두로 하나의 도시인데 이제 그때는 다 국가처럼 이제 인정을 했죠. 바닷가에 섬처럼 있어서 어느 누구든 이 바다가 뺑 둘러 있어서 침범을 못해요. 근데 엄청 잘 사는 그런 도시예요.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인데 오늘 28장이 핵심이고 26장, 27장, 28장 이렇게 세 장으로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핵심 주제가 세 가지예요. 결론부터 보면 핵심 주제가 세 가지. 첫 번째가 세상적 성공, 육적인 성공. 세상으로 봤을 때 성공했다. 그런 성공은 교만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크다.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누구든지 목사가 됐든 어떻게 됐든 교만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공,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성공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내가 한 거야 이런 거죠. 그 성공은 결국 허무하여지고 구경거리가 된다. 그게 세 가지가 오늘 결론인데 조금 제가 더 자세히 우리 중요 부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절에서 5절이에요. 2절에서 5절까지. 자, 첫 번째가 이거였죠. 세상적인 성공, 물질이 많다든지 풍요로운 거죠.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 그 다음에 능력, 권세, 명예가 막 대단할지 이게 다 성공 보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이건 교만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너무 높다. 자, 오늘 28장을 보는데 27장 25절에 두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해요. 영화가 매우 크도다. 배로 엄청난 무역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냥 물질이 많고 너무 풍요로워요. 그래서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제 교만해졌어요. 아쉬울 게 없잖아요.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신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요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의 자리로 보시면 돼요. 그들은 다 그 지방마다 신을 섬기는 자리가 있었으니까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는도다. 이렇게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다 이제 나와요 본문에. 그럼 하나님의 반응이 2절 하반절에 되어 있죠.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즉 신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니. 너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창조주지만 너 피조물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사람이거든. 너는 신이 아니거든. 너는 사람이다. 자, 그게 이제 교만해졌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6절에서 10절까지가 아까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셔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그 내용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주인데 생사화복의 주권자, 흥망성쇠의 주권자,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국가든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공의의 행위예요. 심판주로서 공의, 죄,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거 말씀에 하는 건 다 그 선이고 의고 나머지는 다 악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다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가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예요. 공의 행위인데 6절에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신과가 나도 신이다 하는 거죠. 신이는 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우상하고 숭배하잖아요. 자기도 그만큼 영화와 부귀와 아쉬운 게 없었으니까 다 우러러보고 신의 자리에 앉은 것만큼 그랬다 이 말이죠. 마음인 채 하였으니 7절 그런즉 내가 너를 치리니,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 두로를 치리니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 네 영화를 더럽히며 8절에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제가 핵심만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너 바다 가운데 네 망하게 하리라 그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강포한 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그래서 26장 7절에는 정확하게 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막 이렇게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 뒤에서. 여러분 날씨 더운 것도 또 하나님이 뒤에서. 태풍이 지금 돌핀이라는 거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이번 주에. 지금 이게 중국으로 가냐, 우리나라로 오냐, 일본으로 가냐 지금 초미의 관심이 사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사를 통해서 전사. 우리야 뭐 과학적으로 뭐 기압이 어떻고 고기압이 어떻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그 근본 자체는 그 모든 기압과 모든 그 밑에 자체는 다 천사의 활동으로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한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이 오면 일이 다 맞아야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자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복, 내가 성공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물론 이제 두로 왕은 이방인이니까 그런 생각이 적겠지만 그런데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런가를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란 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그 성공과 영광이 내 것, 내 힘으로 됐다고 하는 순간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허무하게 돼서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이었잖아요. 자, 12절 이제 하나님이 표현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도장은 이거 찍는 도장인을 말해요. 완전한 형상이었다. 완전한 모델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너를 완전하게 만들었다. 온전하게. 이방인이지만 왜? 써먹기 위해서. 뭔가 이용을 해야 되니까. 피조물로서.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영화로웠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15절로 와보면 처음에는 아주 좋았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여기까지. 자, 네가 지음을 받던 지금 왕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네가 왕이 즉위한 날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네가 왕이 즉위할 때부터 내가 네 모든 길이 완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됐지만 정직했다. 하나님 기준으로 정직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마침내 그런데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법이 죄악이 드러났도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잘하다가 이제 베레본 거잖아요. 그러면 네 모든 길에 완전하다니가 무슨 뜻이었는가 제가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보기에 정직해서 완전해서 내 뜻대로 그렇게 잘 해줬어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이 두로가 이스라엘과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정말 열심히 도왔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전 건축할 때, 그 다음에 성읍을 건축할 때 전부 두로에서 물건을 실어다 나르고 그 지혜자들을 다 보내서 성전 건축하고 기물을 만들고 성을 건너는 게 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 물질과 인력으로 물심양면으로 희생한 곳이 두로예요. 그러니까 두로는 이스라엘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셨고 지혜를 충족하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15절에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제는 마침내 네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리고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네가 영화로움으로 아쉬울 것이 없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거기에다가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돕고 막 그 지혜로 물건을 만들어주고 막 했는데 그걸 더럽혔다 그 말이지. 스스로 이제 지가 했다 그러고 그 지혜를 다른 데다 쓰고 무역하는데 속이는데 포악한데 막 이렇게 쓰니까 그걸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이제 내 자신, 내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대표적 사건을 제가 하나만 들으면 이제 에스겔서 26장 2절에
두로가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유대는 다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 죄값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여러분 그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나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또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하기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하는 지금 예루살렘에 도왔잖아요. 성읍 친밀한 관계로 막 물심양면으로 희생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다 좋다 내가 준 것으로 너 잘했으니까 네가 참 완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요. 거의 막 짜그라져요. 황폐해요. 곧 망하게 생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아하 요거 말 조롱한 말이거든요. 아하 만민의 문이 깨졌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만민들이 그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도 하고 필요한 거 공급도 하고 성전 대단하게 금으로 지어져서 와 놀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교역로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됐었는데 그게 깨졌다 이 말이에요. 황폐하게 돼서. 그래서 그 만문의 문이 깨져서 이제는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 말이에요. 두로도 그러는데 무역의 항구여서 굉장히 부자인데 이제는 그 북이영화까지 내 몫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즉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제 내가 더 번성할 기회고 내가 더 영광을 누릴 기회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지금 계속 보면 그 주위의 나라 사람들 되게 나라를 다 심판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내 이스라엘을 깔봐. 내 백성을 네가 안 도와주고 조롱해. 그 이유가 다 그렇게 나와요. 지금 에스겔 선지서 뿐만이 아니라 다. 자, 여러분 이런 두루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게 17절 18절이에요. 17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과거로 표현되어 있죠. 반드시 주님은 하기 때문에 내가 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두루도 망해? 저렇게 번성했는데 그래서 사람의 두려움거리가 되리로다도 표현되어 있고 18절은 내가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이게 재앙을 내린다 그 말이죠. 불을 내려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것도 과거로 뵀는데 내가 하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할 거니까 하리라. 요약하면 두로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을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벌었고 내 능력으로 벌었다는 한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망각해서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졌다가 하나의 요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움이었다가 이제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을 자기 이익거리로 자기 이익의 기회로 좋아했다. 그래서 불의가 드러났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맛있는 소금처럼 비유를 하자면 소금은 굉장히 짜서 어디를 가나 필요한 것이고 좋아 했는데 맛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박해버렸죠. 사람 앞에 밝힌 것처럼 두루야 너 처음에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준 것으로 내 백성을 도와서 내가 좋고 너무 좋았는데 네가 이제는 이렇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내용은 쉬운 거니까 오늘 용어를 잠깐 정리하고 맞춰볼게요. 지금 교만에 대해서 하잖아요. 교만과 심판. 겸손이잖아요. 반대가 겸손, 교만, 심판. 사전적 의미로 여러분 다 이제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제가 저걸 요약을 해봤어요. 교만의 사전적 의미는 자 내게 능력이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성취하고 성공도 거뒀어요. 막 물질도 풍요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교만은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 힘이야. 내가 잘나서. 그러니까 내가 잘났고 내 능력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을 볼 때 무시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거. 이게 교만이로. 사전적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했다. 나를 스스로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제가 요약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겸손은요? 그 반대겠죠. 그 자신의 능력, 지위, 모든 것,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낮춰요. 그리고 낮출 뿐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분명히 내가 남보다는 나아요 지금. 그러면서도 남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더 뭔가 배울 게 없는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나 태도가 겸손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제가 정의를 해볼 거예요. 의미를. 교만의 의미, 신앙적인 의미, 겸손의 신앙적인 의미. 첫 번째, 교만의 신앙적인 의미는 자기의 자기의 공로. 나는 이만큼 잘 믿어. 나는 이만큼 순수해. 나는 이만큼 깨끗해. 이만큼 나는 거룩해.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일했어. 스스로 드러내. 스스로 내세운 거예요. 내가 했어. 나가 나와가지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났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자신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나는 이만큼인데 너는 왜 못하냐.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이죠. 그걸 감사로 돌리지 않고 자기 잣대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 은혜를 망각해요. 내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아까 두루가 나는 신이다 그러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요. 이게 신앙적인 교만이에요. 자, 자기 의와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있다, 좋다, 나 최고다, 이런다는 거죠. 우리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또는 요만큼 또는 많이 다 있어요. 다 앉아 있습니다. 자, 이제 겸손은, 신앙적인 겸손은 그것의 반대인데 좀 표현이 더 깊어요. 자, 아까 교만은 자기 의와 공로를 내세웠는데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거, 내가 의롭다, 내가 이만큼 믿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주의 일에 헌신했다, 이거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랑하지 말아요. 나 옛날에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것들아, 너희들 이제 열심히 해, 이거 절대 안 돼요. 다 감사거리고 그때 해주셔 감사하다, 이제는 뭘 더 할까,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맞네요. 내세우지 않고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두 번째는 자기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했잖아요. 겸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항상 내 죄성을 인정해요. 하나님, 나도 언제든지 거꾸라지고 악이 드러나고 타락하고 그런 한계에 있는 자입니다. 죄성과 한계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항상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는 타락하고 죄성과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한시라도 놓지 마세요. 그 눈에서 아버지 나를 절대 떼지 마시고 나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항상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겸손이. 세 번째,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려고 해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길을 갖게 하시는 것도, 이런 환경을 주시는 것도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를 만들려고,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나를 회개하려고, 하나님 것 만들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서 항상 순종하려고 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이해는 쏙 들어갔죠. 다시 한번요. 우리 공론을 내세우지 않아요. 항상 내 죄성과 정말 내가 한계를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섭리, 인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내가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 딱 두 가지, 항상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죠. 신약에 야고보서 4장 6장.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아주 간단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기 소리가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관계 안 해. 물리쳐 보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셔요. 은혜.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거잖아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까지 주셔버렸어? 이 정도.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5, 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여기에는 아까는 물리치시고 그랬는데 여기는 대적하시고요. 대적이에요. 대적.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도 교만한 척하면 내가 대적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못 봐요. 그런 꼴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똑같아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 주셔요. 그러죠. 내 주의 성을 인정하고 한결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 내 마음은 안 들어도 힘들어도 아버지 그래도 뭐 뜻이 있겠죠. 그걸 받아들이면서 도움을 간구하면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은혜를 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런 제가 이제 아래라는 말을 제가 좋아해요. 나는 겸손은 뭐 아래라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표현을 하고 싶어요. 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여주셔요. 그래서 최궁극적인 하늘로 높여주실 것이고, 거기에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아니면 교만한 자는 대적인데요. 그런 편 없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그 생명의 삶 이제 큐티를 우리가 이제 7월, 우리가 8월 달이니까 이제 7월 21일 화요일이 이제 이 본문이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해설을 해주고 물음을 물었잖아요. 항상 물음이 있잖아요. 물음이 그 고딕 글씨로 120페이지인데 큐티. 첫 번째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신이라. 두로 왕이 한 말이죠. 나는 신이라고 말한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나는 신이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다. 하나님의 자리에 쏙 들어앉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은 않지만 실제 삶에서 실제 모습이 들어앉을 때가 많아요. 자녀도 내 거요. 물질도 내 거요. 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 하나님이 주신 재능, 영화, 평안, 이거 다 내 힘으로 한 거야. 다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나요? 그게 2절 하반절에 딱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러잖아요. 너는 사람이. 그게 답이에요. 네가 사람인데 천마 네가 신같이 말을 해? 이 말이죠. 그거 내 자리인데 내가 드려야 할 말인데 네한테 돌려 영광을?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과는 너를 땅에 던져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불을 던져 네가 땅에서 재가 되게 하리라. 아주 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요. 이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교만한 말이나 행위, 교만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했어. 그것도 교만이잖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줬는데 이런 교만한 말이나 행위는 뭔가 그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의 교만한 행위나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으셨을까? 요것 봐라요. 저는 사람이거늘, 사람인데 신이 아니거늘 저런 소리 하네. 아니 내 자녀인데 나는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 저러네.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애보다 생각해봐라 그 말이잖아요. 물어보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절대 빼지 말고 하자는 말이,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음식 먹듯이 먹어야 돼요. 성장하려면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뭐 유지되고 성장을 하잖아요. 양식도 꼭 먹어야 돼요. 오늘 주일날 1시간이지만 이것도 설교도 3, 40분이지만 이제 나머지 시간은 다 양식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어요. 붙잡고 뭔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큐티를 하셔서 해설도 있고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묵상, 그래서 큐티는 콰이어트 타임, 묵상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물었네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로 왕은 저랬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 교만한 행위가 무지하게 막 건데 하나님 무엇이었는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그게 무엇인지 찾아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몫입니다. 여기서 다 제가 여러분 하나 낱낱이 가르쳐드리고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두로 왕을 누구에게 비교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로 왕은 누구에게 비교했나? 풍요로워요. 영광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영화롭다 그 말이죠. 답이 13절 14절이잖아요. 두로 왕이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누구에게 비교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3절 14절 제가 이제 생략하고 넘어왔는데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아담하고 비교를 해요. 대단하잖아요. 아담이 여러분 굉장히 영화롭고 풍요롭고 모든 걸 누렸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에, 쫓겨나기 이전에. 그 다음에 거기서 지키는 천사의 비유를 해요. 지키는 천사. 너가 지키는 내가 권위를 줬다. 그래서 네가 그 영광이 있었고 지위가 대단했었고 존귀했었고 권위가 있었다. 아담도 그랬고 그 천사도 그랬고 거기에 비유를 했어요. 뭘요? 두로 왕의 영화와 두로 왕의 아름다움과 그의 풍요를 그렇게 했건을 내가 해줬건을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랬잖아요. 네 모든 길에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네가 정직했다. 내 뜻대로 사용했고 그것을 정말 내 백성을 돕는 데 썼고 좋았는데 그런데 후에는 배려버렸다 그 말 아니야. 교만해가지고. 자 이제 적용을 해봐요. 적용 우리에게 적용한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먼저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감사해요. 이 시간에 나온 것도 할렐루야죠. 처음에는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또 하나님의 그 바라봄 또 간절함도 대단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살만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살면서 점점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가 드러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우 뭔 거냐.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거의 비슷한데 불의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 것이라는 거 인정이 없어지고 전부 하나님의 믿기는 믿어요. 안 믿으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냥 주일만 와서는 확실히 하나님이면 하나님인데 삶에서 적용하고 모든 것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못하고 아쉬울 때만 혹시 하나님이 계셨지 찾아. 아쉬울 때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항상 해야 되는데 항상 불의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했던 거 모든 것들. 처음에는 잘했는데 점점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죠. 자, 그 불의가 드러난 게 무엇이고 내가 그 불의를 깨달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물음이었어요. 이것도 우리 몫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근데 그 교만이 나에게 있다 없다? 다 있다. 저리고 있다. 다 있다. 크거나 적거나 다 있다. 그걸 여러분 꼭 해서 교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겸손은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하지만 믿어도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내가 때가 되면 너 높인다. 할렐루야. 요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최대 덕목 많은 문장에서 나오죠. 겸손이에요.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 그 다음에는요. 겸손이요. 그 다음에는요. 또 겸손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겸손. 그래서 제가 절대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해요. 그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감사가 얼마나 튀어나오는가. 아니 나는 좋을 때는 감사한데 안 좋을 때는 감사가 안 돼. 인간의 품성은 당연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 어려움에도 뭔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 지금은 힘들다.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아실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에 뭔가 더 붙들고 또 하나님이 뒤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껴안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뭐 듣도록 하면 겸손이야. 진짜 하나님 인정하시는 겸손. 네가 내 속으로 나를 인정하고 들어와서 내 도움을 간청하고 나의 안기고 네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겸손. 그래서 더 높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회인 거예요. 기회. 우리가 육체로 살 동안은. 할렐루야. 육체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아래라 그랬잖아요. 겸손은 한마디로 아까 지금 이제 뭐 정의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뭐뭇 아래. 겸손은 뭐뭇 아래다. 하나님 위에 아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래. 아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위에 아래.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 무시 받아들여요. 아래.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래, 하나님 말씀 아래,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아래 항상. 이제 사람에게도 좀 적응해야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그렇지만 뭔가 더 나은 것 그런 거 다 인정하면서 사람에게도 우리가 겸손을 해야 되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남은 기간 동안 한순간도 교만하지 말고 한순간도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중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그분의 뜻이 원이 겸손하라 그랬으니까 겸손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은혜를 주시고 너를 높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때가 되면 높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는 33장 네 생명을 보존하라. 같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 2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줄 잘 감당하게 하소서.